로마서 4장 9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도 계속해서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할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할례는 표시일 뿐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할례는 표시일 뿐입니다. 9절, 10절 말씀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죄를 지었지만 그 죄의 대가를 누군가가 대신 지불해 주는 것, 그것이 은혜이고 복임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가장 먼저 깊이 경험한 은혜이고 또한 그가 전하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사람입니다. 그는 유대인의 율법을 가장 우선시하였고 또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율법을 어기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여서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겼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라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가장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였지만 가장 원수지는 일들을 한 바울이었기 때문에 그는 은혜의 원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는 것이 불가능하였지만 바나바, 아나니아, 베베 같은 사람들이 바울을 지지해 줌으로 말미암아 그가 공동체에서 사역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믿었고 아브라함은 율법을 하나님이 주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그것의 징표로 할례를 행하였기 때문에 할례보다 믿음이 우선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할례는 믿은 사람이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겠다는 표시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오해하고 오히려 중요하지 않은 할례보다 믿음을 무시하고 할례를 우선시하면서 그가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이 모른 채 그렇게 지내는 것들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면서 이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할례를 주장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설명하면서 이 순서가 믿음 다음에 할례임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더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표시로 할례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도 우리는 무엇이 중요한지를 잘 분별해야만 합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을 두고 논쟁하거나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많은 경우에 덜 중요한 것을 가지고 싸우면서 분열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교단이 갈라지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한다면 연합과 일치와 사랑과 화평이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각자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들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원리는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먼저요, 그 다음에 할례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본질을 우리가 제대로 기억하지 않고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언제나 다툼의 소지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고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묵상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합니다.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아멘. 그렇다면 율법은 소용이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죄 짓는 자들은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처벌의 기준은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공의와 함께 짝을 이룹니다. 당연히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 기준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을 받아야만 하지만 그 심판의 대가를 대신 지불해 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임을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심판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대가를 지불함으로 심판이 완성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율법이 진노를 이룬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여러 번 이 율법의 효능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만 이야기하면서 율법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교회는 무질서와 방종의 모임이 되고 맙니다. 모든 것이 다 은혜로 한다면 어떠한 기준도 없이 사람들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기준만 이야기한다면 사람들은 딱딱함을 느끼고 그 모임에 오지 않고 튕겨나갈 것입니다. 율법은 심판의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죄 짓는 사람과 죄 짓는 사회의 특징은 이 기준을 없앱니다. 기준을 바꾸어 버립니다. 그것이 로마서 1장부터 바울이 이야기했던 내용인 것이죠. 예전에는 간통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죄가 폐지됨으로 말미암아 그런 죄를 저질러도 처벌할 근거가 없어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는 법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그 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죄 짓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 범죄가 일어난 다음에 뒤늦게야 법을 만드는 일들이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법을 만드는 속도가 범죄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범인을 잡아도 이 범인을 처벌할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그냥 놔주어야 되는 때도 많지 않습니까? 율법이 있어야 처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기준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기준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분명히 이 기준을 잘 따르며 살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법을 어기지 않고 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슬프게도 많은 경우에 십계명조차 모른 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십계명도 지키지 않으면서 다른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본질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불러주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불러주십니다. 1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주실 때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태어날 수많은 자손들을 먼저 보셨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너를 통하여 자손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아브라함은 아들 한 명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들 한 명도 없는 그 아브라함을 주님이 찾아오셔서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보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은 이미 보시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그것을 보시고 불러주셨습니다. 없었지만 있는 것으로 불러주셨고 아직 민족을 이루지 않았지만 민족을 이루는 민족의 조상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한 개인으로 부르셨지만 이 아브라함 개인이 아니라 민족의 조상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불러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일들이 그대로 진행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방인들의 조상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조상으로서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 본이 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유대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것을 하나님이 이미 아시고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 약속을 먼저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브라함을 불러주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유대인들만을 위한 조상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한 조상이 됨을 선포하신 것이죠. 바울이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눈에만 보이는 것을 보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가능성을 보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먼저 보고 불러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보는 내가 정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내가 정답인 것이지요. 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지금 내 손에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보시고 불러주시는 부분이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하루가 될 것입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보이지 않던 것들이 확실하게 보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